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은 같이 읽고요.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살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이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전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전 시간에 전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누구요? 바디메오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하는 거, 보통 그 당시에 소경들은 다 무슨 일로 했어요?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 우리는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구걸하는데 예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걸 구하는 겁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래 저 사람 불러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돈 10,000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믿었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이 수준에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시하게 10,000원 달라고 하고 10만 원 달라고 하고, 그 수준이 아니지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를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몽땅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소원하신 내용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요,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이 확 열려버려야지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걸했을까요? 동전 몇 개 구걸했을 겁니다. 동전 몇 개 구걸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전체 안진뱅이와 같잖아요. 이 나라는요 안진뱅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간직했다 그러면 그게 선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시하게 은과 금 정도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한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은 다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는 바를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여리고성에 소경거지 바디메와 같은 믿음은 있어야지.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요구함, 그건 구걸이 아니에요. 당당한 요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자녀이면 후사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름 권세로 성령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 구하지 마세요. 큰 것 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 그랬습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가사인 줄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그동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 가사는 누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셉이에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 기도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과 찬양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찬양을 잘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무대도 한번 불러보지요 뭐. 할렐루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버지 야곱이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그런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2절입니다.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인데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 그게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한 사건을 우린 다 알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창세기 속에 요셉의 일대기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 속에서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 49장 22절에 그렇게 짤막하게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첫 구절이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왜 지나쳐 그냥 놔두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일생에 가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지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인생의 가뭄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가지고 그 가지가 무성한 것과 같지요. 시편 1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요, 요셉은 꿈 때문에 가뭄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디발 장군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계속 지난 수요일 날 요셉에 대한 말씀 나눴고 오늘도 또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다.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가 봤지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 위대하고 거룩한 큰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은 꿈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은 꿈을 선포했다고 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최선을 다합니다. 옥에 갇혀도 최선을 다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될 때 모두를 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입 애굽의 주인공이거든요. 요 입이 아니라 들립자 써가지고 애굽에 들어옴에 있어서 들어오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주인공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를 쓰시죠?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입애굽이 있어야 민족이 형성이 되고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게 하리는 복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두 가지를 여기서는 1절과 2절엔 두 가지 약속이 찾아지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더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은 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단계로 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시더라는 거예요. 13절은 제가,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6절은 여러분들, 14절 15절은 읽지 말고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아니. 예. 저쪽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16절은 우리 성경 찾아서 읽습니다. 그럼 창세기 15장 16절. 분명히 잘 써서 줬는데. 자, 15장 16절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죠. 같이 읽습니다. 16절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 내용도 알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걸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 다 쪼갰는데 새 한 마리 안 쪼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요, 애굽에 누구를 쓰시더라? 요셉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뭘 보여주셔요?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에 이 수없는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룸에 있어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꿈이었다고요?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쭉 둘러서더니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선포했다고 그랬지요?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습니다. 밤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고요.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다음에요 11별이 있고 요셉의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전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동안도 미웠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요셉이 비웠는데 꿈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을 하니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형들이요, 요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이 오니까 잡아가지고 옷을 싹 뺏기고 물 없는 그 깊은 우물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피를 나는 형제인데 우리가 죽일 수 없지 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냥 받아가지고 2냥씩 나눈 겁니다. 10명의 형들이요.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애굽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요,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모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도 다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런 곳에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그리고 10수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보세요. 사실은 이 요셉, 하나님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있는 상황은요, 상황이 거의 다 종료된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종합하고 또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일까요? 창세기 49장이니까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다 축복 기도해 주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세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147세. 자, 야곱이 요셉과 더불어서 지냈던 시간들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 브엘세바에서 이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지요? 17살까지.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17년을 일단은 거기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면서 선포할 때 형들은 그 꿈을 무시했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걸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나 아버지가 볼 때는, 형들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옷을,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아버지가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어요. 요셉을 만나기까지요. 몇 년 후에 만나는데요, 22년 후에 만나거든요. 22년 후에. 우리 그거 지난 우리 수요일날 다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요, 그러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믿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요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는요, 그 꿈을 듣고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데 정말 22년 후에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애굽에서 어떤 요셉을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0세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설 때 바로왕이 그 야곱의 나이를 묻잖아요. 내 나이가 몇 세나 됐느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30세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7세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보호함과 그 봉양함을 받으면서 호요식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행복하게 말년을 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17년과 애굽 땅에서 17년이요. 왜 같을까? 17년, 17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17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이었어요. 꿈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2년이라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그 시간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 최소한 13년은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올 때가 17살, 국무총리가 될 때가 30살이니까 최소한 13년. 거기에서 11년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2년은요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생된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이 생각할 때 고난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축복된 길로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같이 그 가지는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라는 거는요,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까지 간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 거기다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담을 넘지 못할 환경 그대로 그냥 아버지 품에서만 있고 가나안 땅에서만 머물고 있고 브엘세바 지역에서 호요식하면서 그냥 있었다고 그러면 편안은 했겠지요. 편안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가 쉬웠어요. 안 되기가 쉬웠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대물림되고 그 약속이 아버지 야곱에게도 대물림된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대물림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꿈으로 완전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 말씀과 같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노예로 팔려가는 건 고난이잖아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선용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라는 건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정말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맞다, 오늘날 내가 요셉이 돼야 된다. 예. 애매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 전에 벌써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빠뜨려져서 죽을 뻔했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노예로 팔려오는 것 같고 형들이 얼마나 비호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형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아주 그 자리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처럼요. 문 모르드게, 대궐 문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남극의 그 펭귄처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않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첨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늦추지 않고 더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기다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수를 원수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계속 찾고 인내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거룩한 꿈을요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펭귄이요, 그 추위, 영하 50도나 되는 그 추위를 견디면서 45일 후에는 그 아래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펭귄 새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도 3개월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암컷이 돌아오려면요. 그래서 자기의 위액을 막 짜가지고 그 새끼에게 먹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 2년을 하는데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지, 최소한 인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을 그 13년 동안에 싹 완벽하게 배워나갔어요. 그 성경을 보면 면밀히 그게 다 흘러갑니다. 보디발 장군은요, 그 바로왕의 무슨 장군이었어요? 시위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 아주 측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요, 그 보디발 장군이 아주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 속에서 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거기에서도요 많은 걸 배웁니다. 실은요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기록하려면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다 기록을 했지만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 그런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해석에서 맞았죠? 예,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2년 동안 지내면서요, 대화들을 다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애굽이 그 당시 대제국이거든요. 거기 돌아가는 모든 판세를 다 읽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겠지요, 요셉에게는요. 그래서 언어를 얼마나 금방 잘 배웠으면은요, 가자마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부디발 장군이 이런 사람은 높여서 우리 가정의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요, 노비들을 다 맡기고요, 재반 사항을 그 가정이 보통 살림 몇 견이 하는 거예요. 장군의 집에 시위 대장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척척척척 잘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의 모함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그 감옥의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을 정도로 그게 뛰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그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덕을 봐가지고,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다라는 것 속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오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반드시 그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한 총명함, 통찰력, 이걸 가지고요,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7년간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어서 바로 7년은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의 국민을 살릴 수가 있고 왕이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나이다. 그래서 왕이 탐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등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동안 요셉이 그런 훈련이 없었다고 그러면, 배움이 없었다고 그러면, 경험이 없었다고 그러면, 체험이 없었다고 그러면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오른들 그 국무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거두절미하고, 요셉은 이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디까지 가서요? 애국까지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이 왔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형들만 남겨지니까 형들이 이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때 정도 되면 넘겨야지.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요, 창세기의 전체적인 사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신구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실 것들, 요셉이 고난받는 것에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신구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라고 하는 애굽, 사망이라고 하는 애굽, 그 바로왕과 같은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우리를요 해방시켜줘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주역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이 미리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요. 많은 형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요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그거보다 훨씬 더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의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과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요셉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요, 먼 훗날 메시아가 오면 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희미하지만 알았을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셉의 일대기 속에서는 희미했지만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다 아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만 남겨지니까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라도 원수를 갚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신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그 십수년의 고난이 오히려 담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죠. 그랬다 그러면 풍년 7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허비하고 흉년 7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 죽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이 죽으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의 자녀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다 살리기 위해서 벌써 십수년 전에, 형들은 미움으로 팔아먹었지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찾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이제 결론까지도 미리 봤다고 하면은요, 지금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져 있는 건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건가?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면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질 거니까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제천을 살려주시옵소서. 충주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원주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크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소경이요, 구할 때 1,000원, 10,000원, 10만 원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날, 그 다음날, 한 달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또 구해야 되는데 눈이 열려지는 걸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수준에서, 성령님의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크게 하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예. 우린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가 10,000원짜리 안에 구했다고 하면 예수님 그거 응답하셨을까요? 에이, 이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우 그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랬더니만 10,000원 구하고 있어? 10만 원 구하고 있어? 세상 것이나 구하고 있어? 물론 눈 뜨는 것도 세상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을요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사람은 그 한계가 그거지만 사람의 불가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눈이 떠지고 안 떠지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도합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무너뜨리고 흔들어도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초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주초를 뭐에다 놓았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놓았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능력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꾼 꿈보다도 더 큰 꿈을 주님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다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은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했던 일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최소한 요셉처럼요. 요셉은 육신을 살리는 일에 쓰여졌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복음을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 1885년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증거됐지요.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잘라 선교사님, 그보다 최소한 10년 전에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준 성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박춘근이라고 하나?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우리나라 처음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분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살이었다는 거예요. 27살이요. 그 젊은 나이에 제대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천하로 왔다가 그 오던 날에 그냥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책 몇 권 던져준 것뿐인데, 그런데요 그 거룩한 씨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잘라 선교사님 다 20대였다라는 거예요. 20대요. 그래서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사야서 6장 13절 중반절부터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계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베이는 것 같을지라도요, 우리는 거기에서 um이 다시 쏟아나고요, 새싹을 틔워서 계속 큰 나무로, 이게 우리 도합교회 나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나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가 이제는요, 담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처럼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의지하여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위대하고 이제 거룩한 꿈을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었나이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고 또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전해져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를 이루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처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여지고 성도들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뤄나가던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이 꿈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란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아버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합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쓰시옵소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어린 심령들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에스더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인 성도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